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소리 잠깐 줄이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 이유가 1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밝힌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감옥에 있든 죽든 살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고, 그래서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촉구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뭔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어떻게 동참할 건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제 2장에 소개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썸네일의 제목처럼 성도의 겸손과 순종, 이거 우리가 늘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가? 그 원리와 실제를 이제 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부터 바울은 앞에서 분명히 자기 인생의 가치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지를 밝혔습니다. 이건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과제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산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서신서마다 다양하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성경적인 겸손의 의미를 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첫째는 알아야 겸손과 순종이 나옵니다. 겸손이란 어떤 나보다 위에 있는 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또는 동료들 간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것이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겸손의 의미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겸손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를 신뢰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그게 겸손한 거예요. 순종은 뭔가? 그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주장, 고집은 1%도 반영되지 않는 것이 겸손과 순종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2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무슨 권면이나 여기에서 무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겁니다. 어떤 권면, 충고나 또는 사랑에 의한 어떤 위로나 그리고 성령에 의한 어떤 교제, 긍휼, 자비가 있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밝힌 대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전제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위로하는 것,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바울은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어떤 충고를 할 때, 권면은 충고지요. 상대방에게 어떤 충고를 하는 것도 내 경험이나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의 전제적 지식에 의한 충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위로지요. 나와 너와 인간적인 애정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자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약자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성령에 의한 교제. 이건 성부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다면 성령은 그렇게 확인된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에 의한 어떤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교제에서 긍휼, 자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유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감동이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유익을 위한, 교회에서의 유익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유익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의 마음도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 확증,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행동 윤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친하게 지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충고의 말을 할 때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을 수 있지만 그 근본은 다르다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랑의 위로를 하느냐? 왜 그렇게 성령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얘기를 물었을 때 왜 그런가? 그것은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그것이 내게 절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로부터 밖에 내가 받은 마음과 생각과 이 사상의 변화가 나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그대로 녹아들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평범하게 늘 읽어왔지만 이것은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기록서라면은 신약도 마찬가지,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가 와서 무슨 일을 왜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그런 것들을 소개한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서 그분에 대한 확증과 확신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시각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신약의 제일 앞에 위치해야 되는 중요한 성경적 배열의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중요한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또는 어떤 권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무엇을 정말 가치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똑같은 마음과 사상과 세계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물론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 간의 마음을 의미했지만 앞에서 말했던 근본은 바로 뭔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이거 우리들의 뜻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거는 전부 다 마음과 생각, 이거 다 뜻이죠.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거는 이제 완전히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원리는 뭔가 내 주관,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다는 것은 여기에 뜻은 영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을 품자,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진정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진정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어떤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할 때의 진정성, 그리스도와 같은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진정성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무 맥락 없이 어떤 원인 없이 다투면 안 됩니다. 허영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다툼이라는 것은 음모예요. 음모. 음모라고 하는 건 뭔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음모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중심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당을 짓거나 음모를 꾸민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허영으로 한다는 것은 헛된 영광, 물거품과 같은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산다는 것, 이것은 교회의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 내가 믿는, 내가 신뢰하는, 겸손은 신뢰에서 나오는데 내가 신뢰하는 그분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주권이 어느 영역까지 미치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정말 무한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거기에 그분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겸손의 자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장 전체를 끌어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중심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뭔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마음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순복할 때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는 이유가 뭔가? 그건 인격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그리스도 사상으로 진정성 있게 확고한 그런 관계에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돌본다는 것은 주시하다, 주목하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목한다는 것은 기본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각각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지만 이 사람의 은사가 저 사람의 은사를 간섭하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각각 기능들이 다 달라요. 반주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촬영하는 사람, 예? 뭐 주방에서 오늘 식사 당번하는 사람, 뭐 각 여전도에, 남전도에 다양한 기능들과 다양한 직책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겸손의 자세다.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예. 겸손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목하고 몰입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의미의 설명으로 자기 일에 대한 주목, 주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협력적 관계예요. 자기 주목, 주변에 대한 이 배려,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교회가 일치라고 하는 연합, 일치. 지금 빌립보 교회는 분열의 조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열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분열을 결합시켜서 하나로 연합하고 일치하기 위한 성도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원리로부터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기쁨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기쁩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기쁜가? 이 똑같은 바울의 기쁨에 대한 가치나 관점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에 대한 가치나 관점이나 그건 같아야 되는 거죠. 성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힘을 모으는 것이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보다 사도 바울이 기쁘게 여기는 일은 없다고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불순종이 먼저 나옵니까? 순종이 먼저 나옵니까? 성경에 여기 지금 뭐 겸손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겸손한 자라야 순종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순종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불순종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의 반대인 교만, 순종의 반대인 불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처음부터 순종부터 나왔으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걸 잘 배울 텐데 처음부터 뭐가 나와요? 아담의 교만과 불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존재 확증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는 순종과 겸손보다는 불순종과 교만의 태도가 먼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담의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음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인도 제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처럼 교만한 건 없죠. 자기가 마치 그 제사를 마음대로 이런 재물 저런 재물 자기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전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아담의 그 죄성이 그대로 가인에게 주어지니까 가인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고 따르는 겸손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내 거는 안 받습니까? 그 말의 전제는 뭔가? 당신이 뭔데 내 거는 안 받습니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교만과
불순종에 의해서 가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인을 그냥 완전히 에덴 동산 바깥쪽으로 저 멀리 보내가지고는 유리방황하게 만들고 그의 혈통을 살인의 혈통, 살인자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피가, 이거 늘 자주 했습니다만,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언급되는 건 뭔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먹었다. 여기는 자기 좋은 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동생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나님 뭐 때문에 결혼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 좋은 사람 내가 취해서 할 수 있지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혈통을 따라서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기. 그게 불순종이고 교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당시의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해 버립니다. 물로 심판하고 나니까는 그 교만이 완전히 꺾이지 않은 그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는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물로 심판하니까 다 죽더라. 그럼 우리가 홍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으면은 우리가 죽지 않겠는가? 그것도 완전히 자기들이 인생의 주관자고 자기들이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불순종의 결과로 바벨탑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집, 그것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고 모든 나라로 다 흩어지게 만든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나옵니다. 이거 지금 일일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교만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참혹한 결과를 주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지금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이거 내 마음대로 쉽게 생각하면서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세우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요, 불순종인데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처리했는가? 그러면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랬는가? 그거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광야에서도 가데스에 가서 우리가 정탐할 땅을 가서 보고하라 했는데 저 못 가겠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땅 가려고 40년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태도이지요. 하나님께서 가게 했으면 당연히 갈 것이다. 어떤 난관과 장애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두려움이 앞서니까 결국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리게까지 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죽을까 봐. 망할까봐, 병들까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시작하는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까봐 대한 두려움,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아니,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되게 하고 저렇게도 되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벌써 하나님의 뜻은 양쪽 다를 통해서 섭리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인간이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걱정, 근심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고대 시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삶을 오늘도 우리는 무수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뜻에 우리가 순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으로 합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발생하고 무슨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그렇지 않은 보통 비성도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확연하게 달라요. 우리는 구분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의 내면 세계가 확실하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걸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광야, 그 다음에 솔로몬도 왕은 이래야 된다고 신명기 율법에 다 명시해놨는데 왕이 벌써 말을 많이 사서 비축하기 시작하면서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한 아내의 여자를 많이 얻지 말라 그랬는데 뭐 엄청난 여자들을 얻어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불순종이죠. 그 결과로 나라가 자기 아들 떼에서 분열되어지는 아픔을 겪어요. 그 이후로부터 나라의 통합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분열돼. 지금도 그냥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분산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유대인들이 가장 고악스러운 거역과 불순종과 교만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거 전부 모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처형하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유대인은 선민으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민족주의의 성향을 띠면서 스스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유대인의 죄는 뭔가? 가장 확고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처형하는데 선봉에 섰다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민 사상은 완전히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 선민의 자리를 뺏겨버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은 완전히 추락되어 버리는,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중에 유대인의 때가 있을 것이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이것은 이스라엘 한 민족이 완전히 말살당하기도 하고 한 민족이 완전히 그냥 다른 나라에게 의해서 억압과 핍박과 뭐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는 근대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뭔가? 마지막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때에는 이제 완전한 심판이 벌어지는데 이때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유효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남아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인류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산다면은 역사가 말해 성경의 구약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인식하지 않은 결과와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그냥 어느 한 종교 집단에서 그냥 허구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의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만 치더라도 2000년 역사 아니에요.
신약의 지금까지도 예수님 이후로부터 2000년 역사 아닙니까? 아니 4000년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확인해 줄 때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바로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분 앞에 겸손과 순종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겸손에 대한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 바로 하나님과 존재, 근본이라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존재의 근원은 당신이 보여준 사역의 방법과 속성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이란 말입니다. 신. 신이 거룩하고 경외의 대상이고 만사의 주관자이신 그 신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형체를 입었다. 이 말은 신이 죄인의 몸을 입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사는 여러분이 지금 살인자라고 만약에 누가 누명을 씌워서 내가 살인자가 되었다. 그리고 일평생 살인자로 산다는 것은 그것처럼 치욕스럽고 굴욕스럽고 억울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도 뭐 문제만 생기면 잡아다가 빨갱이 그랬잖아요. 공산당이라고. 그런 거 한번 걸려들기 시작하면 그 가족이 일평생 연좌제에 의해서 후손들까지 지금 막 엄청난 시련을 겪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굴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이 죄인의 몸을 입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몸을 입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하는 신에 대한 모욕과 굴욕, 이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신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복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그 핵심은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겸손과 순종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창세전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겸손의 결과는 뭔가? 순종의 결과는 뭔가? 9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거는 권위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겸손의 결과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이렇게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결과 그의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했다. 이것은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했는가?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여기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겸손, 그 결과는 뭔가 하면은 최고의 영광, 피조세계, 땅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의 그 어떤 권위와 권세보다 절대적인 이름을 갖게 만들어서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의 겸손은 신이 죄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의 가장 모독적인 처형법이 십자가라죠. 그러잖아요. 가장 모욕적인 처형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를 겸손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가장 피조 만물 위에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위치에 앉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가장 모욕적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과 순종의 행위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이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됐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겸손의 결과 역시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후의 영광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비록 모욕과 수치와 어려움을 겪고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복하고 산다는 이유는 바로 뭔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들의 최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결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아니, 그 사실을 지금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고, 믿어져도 희미하게 믿게 되면은 지금 뭐 미래의 현실 죽겠는데 무슨 미래의 보장은 뭐냐? 당연히 그런 식의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기초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 거듭나고 중생에서 새 생명을 갖고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하고 해석하는 결과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뭐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마치라 그런 뜻이에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또 그러면 이 구원은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뜻은 신앙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라. 어떤 신앙 상태?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는 신앙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이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언제까지? 내 이 땅에 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신앙 상태를 안정되게 유지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신앙인이니까 신앙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정말 안정되게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안정되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뜻분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깨우침이 없으니까 삶이 재미도 없고 어제의 삶이나 오늘의 삶이나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뭐 그 삶이면서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아니면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는 그거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살다 보니까 또 지치고 낙심하게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거. 범사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현실의 삶에 그대로 반영하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똑같은 일상 속에서 이런 같은 의미가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날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신앙의 열매로 탈바꿈된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 신앙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게 하시는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늘 나오는 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뭐를 주고? 소원을 주고.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네?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 하나 이루어질게 하면 당장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시집을 가든지, 집을 사든지, 한 몇십억을 주든지, 전부 그쪽으로 생각이 간다면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이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런 생각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늘 그 생각 속에 젖어 있게 되면, 그거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먹고 있고 마시는 거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와 참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고 입힌다. 그거는 내가 구해야 될 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해야 될 소원은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걸 알아야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누구 뜻만? 내 생각, 내 주관, 내 소원, 내 목표만이 내 인생의 소원으로 탈바꿈해버리니까 인생이 번잡하고 분주하고 괴롭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의미 없어지는 삶이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 이거 백날 배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성경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있지만 창세기가 뭐고 빌립보가 뭐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이 항상 아래 것으로 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 예배를 드리자. 영적 예배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치, 그거를 내가 알고 그거를 구하는 마음, 이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소원이기 때문에 좌절이나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일생이 육신적으로 보면 험난하고 고생하고 험악하고
그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고초와 역경을 겪으며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 지금도 감옥에 있으면서 이걸 쓰잖아요. 근데 바울의 소원은 뭡니까? 좋은 변호사 얻어가지고 무죄로 석방되는 거 알아서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바울의 소원은 내가 감옥에 가 있든지 매를 맞든지 굶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정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갖게 되면은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니까 소원을 갖게 해서 행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이제 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럼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고 싶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좀 하고 싶대. 자기는 아직까지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을 정도의 그릇은 안 되고, 그냥 내가 당장 관계되어 있는 교회, 진리,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소원은, 나 그런 일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런 일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까지 역사하신다고 김승일의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세속적인 소원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소원은 뭔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왜? 돈 좀 벌게. 왜? 이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돈은 안 되겠다. 그럼 너 몸으로 해라. 그럼 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안 주시는 이유는 뭔가? 마음은 돈 있으면 할 것 같지만 돈이 주어지면은 또 혹시 딴 길로 갈 것 같은 그런 자질이 있어서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건 내 주관입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참 13절이 멋진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마음을 품어야만 겸손과 순종이 나오는데 겸손과 순종의 미덕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고 싶은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일을 원망은 불평, 불만이죠. 시비, 싸우는 거, 원망과 논쟁을 없이 하고, 아니, 하나님의 일하는데 뭘 원망과 논쟁이 필요합니까? 시비가 필요하고, 불평, 불만이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기는 뭘 불평해. 여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괜히 시비 걸지 마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원대로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가? 원망 시비 없게 하고 너희가 흠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타인에게 책망과 비난받을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네. 아니 이 선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먹으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더 아름답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에 의하여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소원을 갖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소원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쓸 때는요, 바울 주변에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들 다 떠났을 때입니다. 아니, 바울이 인기 있고 능력 있을 때 쫓아다녔던 사람들, 바울이 감옥 가게 되니까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고 뜻있고 멋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가 없는 겁니다. 숫자적인 실패, 공간적인 실패,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실패는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불붙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은 그는 정말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뛰어다니고 수고하는 이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일이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달렸노라, 믿음을 지켰노라고 마지막 운명 순간에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은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던 바울의 열정적인 삶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이라는 것은 너희의 희생과 제물은 희생이잖아요. 네? 너희 믿음의 제물, 즉 희생과 섬김, 봉사지요. 너희 믿음의 희생과 봉사가 정말 지속적으로 드려진다면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제물로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러니까 늘 흥분된 마음, 소원은 마음을 흥분되게 만듭니다. 왜 흥분되게 만드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뜻이고 아름다운 뜻이고 선한 일인데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불타게 하십니까? 몸이 늙고 몸이 쇠퇴해지는 거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막 손 놓고 구경이나 안 합니다. 아니에요. 내 육체는 점점 낡아지고 후퇴하고 병들지라도 내 영혼은, 내 정신은 날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소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달려왔던 삶의 여정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네? 내 마음에 기쁨의 소원이 없어서 좌절되고 우울하고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오늘이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두 번째 단계 정말 명령에 순복하는 원리는 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면한 분열의 문제를 봉합하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는 뭔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한테 감옥에 가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교회를 지키지 않고 바울을 지금 후원하겠다고 바울의 감옥에 같이 가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들은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원들의 일부가 저거 너무 목회자가 저거 어디 가서 지금 뭔 일 하는 거야? 사례비는 우리가 주는데 바울한테 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나태한 거 아니야? 이러는 여론들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읽기만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천 명이 쫓아다녔던 그런 군중들, 바울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바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죠. 진정성 있는 내 제자는 디모데인데 그를 보내겠다. 그들이 다 21절에 나오네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진정성을 알려면은요, 어려운 시련과 시험을 넉넉히 견디고서도 하나님의 기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식지 않고 있다면은 그건 진정성 있는 태도라 이 말입니다. 누가? 디모데가 그랬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슨 목회도 사업인 줄로 알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면 좋고, 줄어들면 싫고, 연보가 많이 나오면 좋고, 적게 나오면 또 싫고, 교회가 잘 되면 마치 내가 성공한 것처럼 의시되고 다니고, 그거 어려움 오면은 다 도망갈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려워도, 고생해도, 끝까지 이 일을 함께 했던 사람, 나머지는 다 자기 일을 위해서 떠나갔지만, 디모데 하나 나왔다. 이러므로 23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 재판이 남았어요. 근데 바울은 이 재판에서 자기가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먼저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먼저 보낼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다. 왜? 그는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서 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줍니다. 그 사람은 내 형제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왜? 생사호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모든 것, 세상적인 것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서 몇 년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내 형제와 같이 나와 감옥에서 같이 있었다. 그리고 수고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또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을 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선교나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기 목회자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하니까 근심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그가 27절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느니라.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손수건만 보내도 병든 자가 나았는데 정말 자기 수족 같은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바울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이라는 것은 초기에 나타났지 바울의 말기에 가서는 이제 그런 표적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바울이 구약성경 해석하고 신약의 내용을 서신으로 다 보내면서 이제는 성경을 상고하는 이 일에 주력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빌립보 교회들도 걱정하고 바울도 걱정했는데 그가 그 병에서 나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제는 근심을 면하게 됐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어떤 자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게 여겨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바울에게 와서 좀 거리가 가깝다면 면회도 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수발을 드려야 되는데 거리가 워낙 머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못 오고 대신 대표로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나 수발 들다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참 멋있는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막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행할 때만 같이 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감옥에 가 있고 자기 교회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목회자까지 거기에 보내서 왜 그랬는가? 바로 바울이 했던 일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가지고 일평생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가치, 복음에 대한 진가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내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하면서 선한 소원을 사모하며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기 위한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남은 여생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